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장 6절부터 8절까지인데 짧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진행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레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19년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좀 바라보시면서 2019년도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한번 축복해 볼까요? 정말 여러분 19년 한 해가 더 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보통 축복하면은 어떤 부분적인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하는 것은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전인적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과 육이 함께 잘 되는 거예요. 성경은 축복이라고 할 때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육신이 병들고 먹고 살 것이 없어도 바닥을 치고 있는데 영혼만 기뻐서 펄펄 뛴다면 그것을 온전한 축복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육신은 잘 먹고 잘 살고 호요식 하는데 영혼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평강과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그것을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온전한 축복, 요한일서 1장 2, 요한3서 1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러니까 축복이 뭐예요? 영혼이 잘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이 있고 그거에 비춰서 그 결과로 육신도 그렇죠? 일용할 양식으로 체험을 받고 건강하고 마음의 평강이 넘치고 하는 것들을 축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기복적으로 흐르기 쉬운데 우리 기독교의 축복은 그것이 아닙니다. 영과 육이 하나님 앞에서 강건한 거예요. 19년도에 정말 이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예신 가족들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템플 대학교의 설립자인 러셀 코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1차 대전이 끝날 무렵에 백만장자, 그 당시에 잘 사는 백만장자들 미국에 4,033명을 조사했습니다. 그 특징들이 무언가? 이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성공적인 비결이 무엇인가 하고 그들의 배경과 이력을 조사해 보니까 그들 중에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불과 69명밖에 안 됐대요. 4,033명 중에서 그 정도 학력, 중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 69명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사람이 좋고 가정적으로도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성공적인 삶을 산 비결이 무엇일까 하고 그분들의 그 여러 가지를 조사해서 얻은 결과를 보면은 보통 사람과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은 전혀 달라요. 이게 뭐냐면 첫째는 분명한 삶의 목표가 있었어요. 내가 왜 사는가 하는 삶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목적이라면 그것을 이루는 목표들을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그분 앞에 그러한 큰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려면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들을 가지고 돈 버는 재능이 있으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또 사회에 환원하고 섬기면서 살아야 되겠다. 내게 준 예술적인 기능을 가지고 이래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분명한 목적과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목표가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제가 늦은 비기도 할 때에 우리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 비전을 잉태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라고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린 부분들이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목표를 향한 열화와 같은 열정, 패션 있었다는 거예요. 패션, 아주 열정이 있었어. 열정이 없이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열정, 어떤 목표가 정해지면 열정이 있어요. 집중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볼록 렌즈를 가지고 그저 햇빛 때 비추면은 그저 평범할 때는 불이 안 나지만은 빛이 모아지면은 불이 납니다. 모으는 거예요. 아주 그 목표를 향한 집념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그들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뒤로 물러가지 않는 이 굳은 결의와 기도의 사람이었다. 하나같이 기도하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기를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응? 그래도 사실 여러분들 보면은 부실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그저 작심삼일이에요. 연초에는 잘하다가 한 2, 3주 지나면 끝나버려요. 그 부실해요. 열매가 없어요. 너무 쉽게 어려움을 만나면 포기해버려요. 교회 공동체에 좋은 사람만 있는 줄 알고 갔더니 그 사람이 못 왔어. 그 사람의 말에 상처받았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데 가면 상처받지 않습니까? 다른 데 가면 그렇게 천사 같은 사람들만 있습니까? 교회도 부족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라서 때로는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영혼을 포기합니까? 생명을 포기합니까?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19년도 새 출발선상에 서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목표, 분명한 목표입니다. 이 목표의식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그 인생은 명료해집니다. 목표의식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그 인생은 명료해져요. 내가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사는가, 내 삶의 방향이 무엇인가. 그래서 미국의 탁월한 기독교의 지도자였던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분은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를 이렇게 말합니다. 간단하게 대비시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삶의 목표와 비전이 분명한 사람이다. 그러나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사람들 보면 언제나 현재만 보고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는 근시안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실패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보이는 것, 현재에 있는 것, 요것만 쫓아가는, 배후에 뭐가 있고 이 일을 하면 어떤 결론이 나오고 방향이 없어요. 뭐 철학이 없어요. 그렇죠? 어떤 목표가 없어요. 그래서 현재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다가 금방 넘어지고 상처받고 포기하고 그러는 사람. 그래서 맥스웰은 두 가지 명료해요. 삶의 목적과 비전이 있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이고,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은 현재만 보고 지금 있는 것만 보면서 근시안적인 시각, 육신적인 욕구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 실패하는 사람이다. 멀리 보지 못해요. 사람과의 관계를 만나도 늘 상대, 이 사람 만나면 뭐 좀 유익이 있을까? 그렇죠? 이익이 될까? 이해관계로 만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끊어지면 칼처럼 잘라버립니다. 그런 사람 곁에 누가 가겠어요? 그런 사람하고 누가 만나겠어요? 응?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달려가노라. 표대가 있다. 내 삶에 분명한 표대가 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내가 쫓아간다는 거예요. 달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본문의 배경을 보면 지난번에 송구영 씨 예배 드릴 때 여호수아서 1장의 말씀과 그 배경이 같은 거예요. 이제 모세가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날 무렵에 이제 요단 동편이죠. 가나안 땅이 보여요. 요단만 건너면 보여요. 모압이라고는 평지에 자기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느보산에 올라 내가 곧 죽는다.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말씀대로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이 저기 보이니까 너희들 들어가서 잘 살아야 되는데,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모세는 먼저 40년 동안 우리가 이 광야길을 헤맨 원인이 어디 있는지 아느냐라고 그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에 불순종했을 때에 불과 10하루길이면은 가나안 적경까지 가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헤맸다. 이 불순종의 대가가 얼마나 참혹하고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너희들 배워야 된다. 마음의 결정이 사람에게 있어도 걸음을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길을 여셔야 우리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교훈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40년 동안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함으로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이제 이 모압 평지에 가나안 땅이 보이는 요단 동편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 이제 우리가 저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요지가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호렙산에 2년 동안 지치고 안주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가 오래이니 방향을 동하여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래 머물렀다는 거예요. 이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렙산 시내산 밑에 가보면 평지가 있어요. 지금도 가보면 살만해요. 물도 있고요. 거기에서 2년 동안 지금 머물러 있는 거예요. 거기서 안정되고 뭔가 생활의 재미를 느낄 즈음이에요. 근데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기 뭐 문제가 너무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돌려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제 그 땅을 차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이 가나안 땅은 아직도 이방인들이 점령하고 있어요. 높은 성을 쌓았어요. 아낙 자손들이 무장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향해서 나가라는 거예요. 이제 일어나라는 거예요. 지금 호렙산은 너에게 준 약속의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안주하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예신 가족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안주하고 있는 땅이 어디입니까? 조금 저속한 말로 깔아뭉개고 있는 땅이 어디입니까?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나라가는. 그런데 여전히 앞으로 나가서 우리가 점령해야 될 약속의 땅은 문제가 도살이 있고 성이 있고 강력한 무장을 하고 있는 아낙 자손들이 있는 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서 차지하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가려면은 좀 길을 열어주고 가야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시나요? 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불편해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어디를 봐도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가라고 할 때 문제를 해결하고 길을 열어놓고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께 나가라고 하는 땅에 여전히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이 상반되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한 번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의 백성들에게 앞으로 나가서 차지하라고 했지 그것을 땅에서 문제를 해결해 준 적이 없어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불편하고 이 부분의 딜레마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의 신가족 여러분들, 주님께서 딱 하나 주시는 말씀이 계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와 너희 조상들에게 끊임없이 약속했던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주장하면서 나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신 가족 여러분들, 19년도에 여러분 앞에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많죠. 점령해야 될 땅들이 많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죠.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는 것이 그 땅을 점령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내가 앞으로 나가죠. 요단강을 갈라줘야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우리의 반론이 그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냥 나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가래요. 믿음으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 이 명령 앞에 우리의 너무나도 무력한 모습을 보잖아요. 세상의 문제가 너무 커요.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들이 너무 커요. 그러나 그 크기에 비해서 우리의 힘은 너무 미약해요. 내 꼴 좀 보세요. 우리가 늘 말하는 것처럼 모세야 너 일어나서 이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좀 가나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종들을 종살이하고 있는 백성을 좀 구해내야 되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지금 내가 누구의 이 꼴을 좀 보세요. 모세가 말했던 그 말이 오늘 우리가 반문하고 있는 말이 아닙니까? 그래, 하나님 이 꼬락꼬락선이를 보세요. 내 앞에 문제 있는 요단 강물이 넘칠대고 거기에 성벽이 견고하고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진이 얼마나 견고한데 우리가 어떻게 훈련도 받지 않고 무장도 없이 거기에 쳐들어갑니까? 자꾸 들어가라고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무슨 대책을 세워주시죠? 이것이 우리가 반문하는 반문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런데 간단해요. 내가 너와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이 아니냐는, 내가 조상들에게. 그러니 너는 내 약속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주장하면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부분에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적당히 타협하고 어떤 일들 앞에는 눈을 감기도 하고 부담이 돼도 그들과 한편이 되어서 살아가고 적당히, 그런데도 하나님은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고 하고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 성병을 향해 믿음으로 돌진하라고. 우리의 답답함이 여기 있잖아요. 그래 타협해, 적당히 눈 감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성경은 이 거룩한 땅,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일어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산적해 있는 곳이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으로 나가기 위해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주하고 있는 땅이 어디입니까? 한번 여기부터 한번 보세요. 이 안주하고 있는 땅이 어디예요? 응? 여러분들,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면 탕자의 얘기가 나옵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뭐죠? 음식이 얼마나 많으냐 이 말이에요. 먹을 거, 양식이 얼마나 풍족하지. 통권들도 많은데 여기서 나는 주려 죽는구나. 여기가 어디예요? 지금 여기 아버지의 품을 떠난 자리였습니다. 돼지 쥐염 열매 치는 자리입니다.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자리입니다. 굶주려 죽는데 돼지 취급받는 자리예요. 돼지와 함께 사는 자리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 항상 제가 강조하는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고 말씀을 드려요. 돌이켰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에 스스로 한번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현실을 본 거예요. 제가 영어로 늘 말하죠. He came back to himself. 그가 그 자신에게로 돌아온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갈 때는 뭐예요? 물 좋은데 아버지 품 떠나서 먹고 즐기는데 향락하는데 이것을 바라보면서 바깥을 바라보고서 이것들에 이끌려서 살아갔단 말이죠. 이것을 위해서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목표였어요. 다 잃고 나서 보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그가 came back, 그에게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to himself, 그 자신에게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밖을 보지 않고 나를 보니까 내 비참한 현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참한 현실을 보기 시작하는데 그 비참한 현실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고 품을 떠났기 때문에 이 비참한 현실이 내게 왔구나 라고 하는 걸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예신가족 여러분들, 새해 출발점에 있는 첫 주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예심의 가족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이에 스스로 돌이켜서 여러분들의 현재 위치, 이 안주하고 있는, 너무도 여기에 오래 머물렀다 일어나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자리가 어디냐? 안주한 자리입니까? 적당히 타협한 자리입니까? 먹고 놀고
즐기는 자리입니까? 하나님 없이 잠자는 자리였습니까? 게으름과 나태함의 자리였습니까? 그렇다면 부지런함의 자리로 나가십시다.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보다도 사람의 음성을 더 귀하게 듣는 자리였습니까? 이제는 귀를 기울여서 주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탕자가 있는 여기라고 하는 자리에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곳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요. 믿음의 첫 발을 내디뎌야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모험이에요. 바로 이것을 믿음의 첫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고 순종의 자리에 나갈 때 거기서 믿음의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비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새벽에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입을 크게 열어라.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너 입 크게 열어라. 그러면 내가 채우겠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몫이 무엇입니까? 입을 크게 여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또 다른 채우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채우시는 거 하나님은,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해서 전진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나 그 땅을 차지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인 줄로 믿습니다. 무덤의 문을 여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나 나사로로 하여금 살아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할 일들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하시는가? 아니요. 우리가 할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존 칼빈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은 순종을 통해서 나온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은 순종을 통해서 나온다.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령 여러분들 올해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열의 하나를 드린다고 합시다. 말라기에 약속하신 내가 차우겠다. 이건 머리의 지식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모험할 때에 그래 올해부터는 내가 주일날 쉬고 정말 온전히 쉬고 그리고 한 주 동안 열심히 일하겠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믿음의 결단이라면 이것은 머리로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순종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고 하니 내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그 결과들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가면서 채우시는 채우심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면은 이 말씀이 이 말씀이로구나 하는 것을 체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렇죠? 존 칼빈이 너무 좋은 얘기.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은 순종을 통해서 나온다. 순종하지 않고 머리로 이해하는 이 논리적인 지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성의 한계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머리로 이해되어지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은 순종을 통해서 너무 좋은 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은 성경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저 피상적인 머리의 지식으로는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멀찌감치 야구의 외야석에 앉아서 구경하는 것만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참여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통해서 나사로가 살아나고 그렇죠. 홍해가 요단강이 갈라지는 이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이로구나 한다는 거예요. 전혀 순종하지 않고 교회에 다니면서 정말 하나님과의 본질적인 건 잃어버리고 어떤 외형적인 것만 가지고 여러분들 따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자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때에 일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여러분들 채워갈 거예요. 참 사람들은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도 변화하지 않고 변화하기가 힘듭니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익숙한 것에 너무 좋은 거예요. 한동안 많이 읽혔던 누가 내 치즈로 옮겼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생쥐라고 하는 생쥐와 꼬마 인간이 치즈 하나를 발견하고 서로 뜯어먹으면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오늘 보니까 누가 치즈를 옮겼어요. 누가 내 치즈를 옮겼나? 그러니까 생쥐는 그래 이제 신발끈을 둘러매고 그리고
이제 단단히 묻고 다른 치즈를 찾아서 다른 먹거리를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꼬마 인간은 뭔지 아세요? 누가 내 치즈를 옮겨나면서 불평과 원망하면서 다시 찾아낼 생각은 하지 않는 거예요. 항상 그 자리에 치즈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편한 거예요. 이 책에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보통 사람의 속성은 불평과 불만은 잘하지만 변화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은 잘해요, 여러분들. 변화하지 않을. 저도 그래요. 나이 먹을수록 그런 속성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늘 하던 것을 해야 위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성을 쫓아서 행동하죠. 변화와 성장이 없는 삶의 특징입니다. 제가 특별 새벽 기도 시간에 그런 예화를 들었죠. 어떤 분이 낚시질을 하는데 큰 고기가 잡히면 다 버리는 거예요. 작은 고기만 가져가는. 옆에 사람이 하도 신기해서 왜 큰 고기는 안 가져가십니까? 하고 물으니까 우리 집에 프라이팬이 이 고기를 튀길 만큼 크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지만 우리의 모습들이에요. 프라이팬을 바꿔야 되는데 바꾸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정말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는 언제나 변화의 연속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도전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변화에 대한 욕구를 주시고 거룩한 소원을 주시기 때문에 그 소원을 쫓아서 행동해야 되기 때문에 변화의 연속이에요. 연속이에요. 하나님은 늘 우리 삶을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물을 볼 때 내가 내 눈과 내 지식과 내 경험의 차원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는 눈으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비전이에요, 여러분들. 내 수준에서 보면은 항상 내 수준을 못 넘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너희가 이 산에 묵은 지가 오래니까 방향을 바꿔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속성은요, 통계적으로 보면은 실패한 곳에서 다시 출발하는 것보다도 안주하는 삶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 훨씬 더 힘들대요. 동의하시죠? 실패한 곳에서는 그냥 툴툴 떨고 일어나 또 다른 방향을 나가는데 안주하면, 아이고, 안주하면 아마 제가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에서요 한 2년을 묵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활에 재미도 붙었을 것이고 이제 살림도 제법 늘어났을 것이고 이제 거기에 익숙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정되어 갈 무렵, 그것은 안정되어 갈 무렵 안주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냥 안주하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죠. 너희들아 일어나라. 여기는 약속의 땅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은 가나안이야, 가나안. 그런데 너희 2년 동안 머물러 보니까 물도 있고 살만하게 여기 죽치려고 하라는 거나. 이렇게 하면서 일어나라고 지금 촉구하시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가장 많이 경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실패했을 때의 삶보다도 안주했을 때의 삶을 더 경계하고 있어요. 타성이라고 그랬죠? 굳어지는 거예요. 굳어지면 못 말립니다, 여러분들.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신명기 8장 12절로 14절까지를 한번 같이 띄워주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릴까? 언제예요? 좋은 집을 짓고 우리의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고 소유가 풍성한 게 뭐예요? Everything is okay. 모든 일이 잘 되어갈 때 이 안주하는 삶, 그렇죠? 안주하는 삶, 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잃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성경이 경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통계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IMF 만났을 때 교회가 차고 넘치고 성경이 많이 팔렸는데 좀 먹고 살만하니까 사람들이 들르산으로
먹고 마시는 대로 나가는 것. 이게 사람들의 안주하는 삶이에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먼저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묻고 있는, 탕자가 묻고 있는 여기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결단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눈이 지금 허황된 것을 쫓아 행했다면 He came back to himself. 그 자신이 본래적인 자아예요. 거짓 자아가 아니라 본래적인 자아, 자신을 돌아보니까 내가 그래도 된 줄 알고, 아버지 품을 떠나면 나는 능력 있는 줄 알고, 멋지게 살아갈 줄 알고, 행복하게 살아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보니까 불행의 원인이 아버지의 품을 떠난 곳에 있었다는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겉만, 바깥에만 보고 눈에 보이는 현재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제 일어나야 됩니다. 죄악의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상처의 자리에서, 게으름과 핑계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19년도의 연말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실 거룩한 소원들을 향해서 믿음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그 자리는 그렇게 문제가 없는 땅이 아니에요. 문제가 없는 땅. 문제가 여전히 도사리고 있어요. 산적해 있어요. 그래, 나가라는 거예요. 막무가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꼭 붙여주시는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사야 41장 10절인가요?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띄우면은 여러분들 여담인데 저 띄울 때까지 이제 여러분들 올해부터는 이 설교들이 전부 이제 인터넷으로 나갑니다. 인터넷 뭐예요? 교회 홈페이지가 있어요. 들어가면 다시 들어볼 수가 있고, 교회 모든 애들, 여러분들 태도가 아까 비치는 것이 다 녹화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조는 사람은 딱 집어서 크로스업 시키라고 그럴 테니까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하시고 이 성가대도 들어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너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나가라고 하시면서 주시는 약속이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놀라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응? 하나님 길을 먼저 내주세요. 내가 아니야. 그 길은 믿음으로 가는 거야. 믿음으로. 내가 너에게 약속했고 그 약속을 따라서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어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독교에서 믿음. 여러분들 꿈의 넓이는 사람은요 보는 만큼 성장합니다. 보는 만큼. 이 잉어 중에 코이라고 하는 종류가 있다라고 그러네요. 근데 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 참 신기하다고 그래요. 사는 공간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진대요. 이 코이라는 잉어는요. 그래서 작은 어항에 놓아두면 5 내지 8cm밖에 안 자란다네요. 그런데 조금 더 커다란 수족관이나 연못에 넣어두면 15cm에서부터 25cm까지 자란대요. 그런가 하면 강물이나 이런 데 방류하면 90cm에서부터 121m, 20까지 자란대요. 참 신기하죠? 그렇죠? 여러분들 꿈을 가진 사람은 훗날 큰 사람이, 큰 꿈을 가진 사람은 훗날 큰 사람이 되고요. 작은 꿈을 꾸면 작은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꿈의 크기가 인생의 미래의 크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꿈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만드는 욕망이 아니죠. 욕망. 이렇게 해서 기와집 짓고, 이렇게 해서 좋은 차 사고, 이렇게 해서 부자 되고, 이렇게 해서 돈 벌면 나를 무시하던 그 사람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고, 욕망이에요. 욕망. 그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룩한 꿈을 주십시오.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는 성취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목적은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쉴 때 먼저 분명한 소원을 주셔요. 그 소원이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 변화하지 않으면요 성장이 없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논리적으로 보면 손해가 돼요. 안 하면. 그러나 하나님께 또 다른 부분을 채워가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순종으로 이루어진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순종해보면은, 내 논리는 이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주시는 소원을 가지고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네.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 신앙을 여러분들의 틀에 가두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생활도 보면은 이게 참 늘 얘기합니다만 자기가 만든 틀이 있어요. 그 틀 이상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나는 내 생각이 있으니까 간섭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저 적당히 교회에 나가고 예배 드려야 적당히 헌금도 하고 의무는 다 할 거예요. 너무 깊이 들어오라고도 하지 말고요. 또 뭐 이렇게 비벼대지 않게 해주세요. 이것들이 보편적으로 갖는 현대인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열려져 있는 공동체여야 되고 상호 의존하고 상호 책임지면서 서로를 세워가는 건강한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가 교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태도입니다. 분명한 목적, 믿음으로 전진하고 태도입니다. 커밍 워커라고 하는 사람은 성공의 4가지 요소를 이렇게 얘기하고, 첫째는 좋은 두뇌. 뭐 나는 좋은 두뇌가 없으니까 이 부분은 할 말이 없어요. 두 번째는 지식, knowledge, 지식, 정보. 세 번째는 기술. 네 번째는 태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분은 성공적인 삶의 93% 이상의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태도, attitude, 태도. 그래요. 저는 그래서 교회나 어디서 공동체에서 저는 군 생활을 많이 해서 저를 도와주는 부목사님들도 여러 분 선택하고 군종병들도 여러 선택했지만은 그 사람들이 어디 미국에서 공부하다 왔다, 무슨 뭐를 했다, 전혀 저는 그런 거 참적한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인성이 어떠냐, 태도가 어떠냐.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도 늘 얘기하는 것이 좋은 두뇌, 공부 잘하는 거 필요해요.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태도예요. 태도. 책임을 질 줄 아는 태도. 주어진 임무에 성실할 수 있는 태도. 정직한 태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 배신하지 않는 태도. 질서를 따를 줄 아는 태도. 훨씬 중요한 성공 요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게. 그래서 이분은 93% 이상이 이 성공적인 삶을 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코데이로 목사님은 조그만 태도의 자리가 큰 변화를 가져온다. 태도는 성공과 실패를 결정한다. 사람들 간의 차이는 아주 적지만 그 작은 차이가 실상은 아주 거대하다.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바른 삶의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새해를 출발하는 여러분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일어나라. 여러분의 앉은 자리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서 한번 여러분들을 살펴보는 시간, 이렇게 관조하는 시간. 앞만 보고요 이렇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내 존재를 살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국방부 장관 할 때 하던 그 오자복 장관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마지막 이제 은퇴하면서 인사하시는 얘기가 있지라. 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앞만 보고 달려왔어요. 앞만 보고. 그런데 이제는 뒤도 돌아보고 옆도 좀 돌아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살겠습니다. 그 얘기가 지금까지 기억되고 있습니다.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나가래. 우리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쫓아서 전진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이 적다고, 우리의 가진 것이 적다고, 우리의 지식이 없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전진하래요. 태도가 중요하대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입은 우리가 벌리는 거예요. 채우시는 분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문을 여는 건 우리가 하는 거예요.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내디디면, 행동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체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룩한 소원을 묻어버리지 말고 기도하면서
그 소원을 쫓아 나갈 때 하나님께서 올해도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축복들로 채우시는 축복의 역사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으십시다.